찬양의 특성이 오늘 말씀과 딱 맞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빼앗기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감사해? 난 돈도 없고 병도 들었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평거리만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것, 감사할 걸 내가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오늘 감사를 회복해 해서 행복한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신 것 마음껏 이제 우리가 사실로 믿고 누리면 되어져요. 그런데 없는 것 막 그냥 내 것을 찾으려고 힘쓰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1980년대 조금 나이 드신 분 알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어떤 TV 이제 그 선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의 10년 그런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데요. 10년을 이게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좋게 쓰는 것도 있고 잘못 선택함으로써 이제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순간의 선택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그 이제 여러분 망할 것 사단은요 자꾸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이걸 자꾸 붙잡게 만들어.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자꾸 나를 이제는 마음에 그 생각에 병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꾸 내 중심 자꾸 우리가 세상 물질 중심 어떤 자기 유익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어떤 자기 성공 중심 자꾸 이제 복음 아닌 이런 이제 그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잡히다 보면은 오늘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이제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자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세상에 이끌리는 거야. 그 생각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들다 보니까 가정도 문제가 오고 또 내가 있는 직장도 어떤 모든 게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 이제는 하나님과 나가 이제 그 원네스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은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풀어주시려고 그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복음만 바로 알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이 답만 가지면은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요 문제의 답만 적용하면은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날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 그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내가 누구지? 여러분 누굽니까? 잘 아시죠? 이제 내가 누구인가 빨리 여러분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배경을 최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 감사하며 삽시다. 왜 자꾸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이거 놓치면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자꾸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또 이제 그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을요 그 현장에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면은 하나님과 집중으로 내가 주신 복을 누리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나를 이길 수 없고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사람과의 갈등 못 이겨요. 영적 싸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누릴 때만이 나를 뛰어넘게 되어지고 내 기준이 잡히지 않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리면은요 그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절대 복음 놓치고 살지 말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주여 이 한 소리만 해도요
믿음의 고백만 해도 여러분 안에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요, 화가 나올 때 주여, 이 시간이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평안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곳에는요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또 지역도 만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좀 무엇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지? 왜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내 생각을 삶을 빼앗겨요.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에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요. 자꾸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래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매년 감사 예물을 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라. 그 새 절기는 뭐요? 유월절, 맥주절, 이래 그 수장절입니다. 그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미를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바로의 재앙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났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영원히 해방받은 자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 그 영원히 그 재앙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애굽에서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피 바르는 날,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세상 어떤 돈보다, 어떤 성공보다, 어떤 세상 여러분 환경보다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가치. 이걸 모르니까 늘 이제 세상 것에 더 소중하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여서요 그거 없는 것, 그 막히면 불평이 나오고 그걸 위해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거 가져보려고 힘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러면서 광야 땅, 그 오순절, 칠칠절, 그거 뭡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이길 수 없는 땅이에요. 홍해도 건널 수도 없고 광야 땅에는요 곡식을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요 추워 죽는 곳이에요.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현장.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누구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왔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그 과정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은요 그 여정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거기에 오순절의 축복을,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 여러분 가정은 오늘 추수감사절 곡식을 얻어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보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갈본향, 천국의 영원한 보장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새 절기의 우리가 의미를 알고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입에서 없는 것 비교해서 작은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감사로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그 구원의 축복, 그리고 또 생기 성령을 우리 안에 이제 그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성도가 세상에서요 이제 내 무능, 내 환경, 내 현실 그거 보고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음 받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많아. 가족 식구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든지 문제든지 자꾸 내 자신이든지 이 복음 누리는 일에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림돌 때문에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뭘 붙잡을 것이냐,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누리면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은 가진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의인들 보면은요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과 현실에서 응답을 받고 한 현장을 살리게 되어졌고 그 현장에 이제 주역으로 살게 되어졌는가? 그게 뭡니까? 내가 비록 노예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서 지금 이제 바로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 현실을 본 게 아니고 지금 내 수준을 본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요 그 배경 중에 배경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세상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경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신앙생활은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막 떼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크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 말고 주신 것을 여러분이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껏 누립시다. 그럼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가 누릴 축복은 미션은요. 제한적인 집중을 하면서 제한적 집중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집중을 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절대적인 집중.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는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집중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선택적인 집중. 이제 우리가 간주간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그 파송 받는데 그것에는 많은 이제 문제와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올바른 선택이 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많은 문제 사건을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 또 여러분이 그 누림으로써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이 뭡니까? 그 선택적 집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 그 원한, 그 상처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산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살면은요 평생 동안 인생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은 그 상처에 붙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러분 선택할 때 그 사람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은 자꾸 망할 것에 자꾸 붙잡게 만들어요. 선택하게 만들어. 비난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이 복음 붙잡으면은요 사람을 이해하게 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택해야만이 나도 살아요. 내가 살 때 옆에 사람도 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발견되어져 가요. 내가 문제가 뭔지 상대가 문제가 뭔지 서로 이런 치유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완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선택할 때 여러분은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나를 왜 이 애굽으로 이제 그 보디발 집으로 노예를 내가 왜 여기 왔지? 그걸 찾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든지 일이든지 사건이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제 복음 붙잡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복음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갈등하지 않고 원네스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서로 헬라파 유대파 막 싸우죠. 분쟁하죠. 거기서 더 갖고 내가 손해난 것 같고 상대방이 더 좋은 것 갖는 것 같고 자꾸 이제는 이렇게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현장에 원네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원네스 되느냐?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나 관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계를 만나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릴 때만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언제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네스 되려면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은 어떤 교양으로 어떤 그냥 지식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어떤 선택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야 여러분은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되어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나를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뭐가 힘들어요? 물론 일도 업무도 많은 과인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은 그냥 제일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야. 사람과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미안해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서로 갈등하는데 진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불신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 현장에 이 직장에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언약 가진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완네스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온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셨어요. 그게 마달방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래 선택적인 집중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어려운 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블레셋 장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우리는 망했구나. 거기에 왕도 떨고 있고 이제는 그 훈련받은 군인들도 떨고 있고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낙심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도전한 겁니다. 문제가 커보면 져요. 문제를 이기신 복음을 붙잡아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요. 시공을 초래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누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러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 복음을 그 들어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막혀요. 문이 막혀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 막 그냥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그 빌립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답을 찾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우리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들은요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새롭게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의 사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것을 이제는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래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제가 지난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런데요 이제 이 한 사람 그 기술자를 두고 일하는데요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며칠씩 안 나와. 그러니 사업이 완전 망했어요. 두 손 들고 돈 하나 못 건지고 그냥 나와서 인천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원망. 그래서 제가 인천 가서 그런 이제 그때까지 잘 못 참고 막 그냥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러는가. 그 30대 초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그 이제 시골 가면 어머니는 그 이제 다른 사람들 공부도 못 했어도 집만 사고 잘 살더라. 너는 뭐냐. 그런데 진짜 제 힘 가지고는 뭐 노력 열심히 해도 안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저는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요 남의 손 안 대게 좀 뭔가 그 성실하게 하려는 그런 중심이 있거든요. 그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돼.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제 능력과는 수준은 관계 상관없이 제가 뭐 저 목회자 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어느 날 집사람이 목회자 되면 어떻게냐 꿈도 꾸지 마라. 이제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 둘 있지 어떤 배경 없지 어떤 힘 없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죽을 것 같았지만은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요, 이 순간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그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잠언서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오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로 가려던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보라매동에 봉천동에 왜 관악인말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하게 했을까?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형편도 어렵고 현실도 환경도 안 좋고 그걸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그러면은요 이러라고 이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자, 237 전도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은 오늘 또 24 기도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나, 하나님이 나의 이제 그 아버지요 인도자요 보호자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는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말씀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20일 작전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영적 상태 뭔가 내가 없는 것 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이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서 하루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하루 시작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힘든 현장일 수 있겠지만은 입만을 누리는 최고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 여러분 힘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고 낮에는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빌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낮에는 이제 모든 것을 불평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로 연결해라. 밤에는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치유의 능력을 위한 깊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셨고 또 이제 밤에는 나에게 찬송을 주심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늘 24 하루 종일 이제 복음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양자이면 곧 후사인데요. 후사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구원의 축복 주셨고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내주 함께 하심으로써 그 배경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회복해 놓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마다 237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재앙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는 빛,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백경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수준, 나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집중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도 체험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 마다락방에 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도 가정도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건 믿음 충만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한 이 믿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살고 그러면서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어떤 문제와 내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내게 좋은 거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늘 이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누리는 이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 성령 충만 받아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복음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이제 그 마음껏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오늘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현장을 살릴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하면은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답을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느끼게 되어져.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 평안할까 이제 느끼게 되어져요. 보여져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만남을 주셔요. 그러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그 영향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망대입니다. 그 군에 가면은요 전방에 초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들의 동태를 쫙 항상 24시 살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대꾼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역사는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살리고 그러면서 안테나 뭐요? 소식을 받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안테나예요. 영적인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늘 그 소통함으로써 힘을 얻고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쓰이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속지 말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애굽에서 바로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광야에서 오늘 또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저는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갈 이 보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또 이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제 그 우리 성도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